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성찬식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기록되어지고 또 작성되어졌던 그런 신앙 고백서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성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성찬식이 너무 무시되어지고 또 잊혀져 가고 있고, 또는 성찬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해지고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주의 성찬에 관한 항목을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참석했던 분들은 이 성찬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3주 동안 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주일날 오후 예배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프린트물을 꼭 가지고 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과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성찬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 때도 아닌데 성찬에 관련 설교를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하기 전에 항상 성찬에 관한 설교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에 앞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은혜의 방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김내선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뜻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생각할 때, 말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회심케 할 때에 어떤 걸 사용하시느냐, 목사의 설교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하는 사람들보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회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설교는, 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행하는 것이, 그것이 곧 성찬이다.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하면 성찬식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설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이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차는 너무 좋은 차니까 그냥 저만 믿고 구입하세요, 그런다고 구입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차는 엔진이 어떻고 연비가 어떻고 편의시설이 뭐가 있고 안전장치가 뭐가 있고 충돌 시험했을 때 이건 얼마나 안전하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면 어때요? 그걸 다 듣고 나서 괜찮네. 그러면서 그럼 이 차로 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교하게 되면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해되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시작을 하냐면 지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의 근거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냐? 참 저 사람을 볼 때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 가슴과 그 머리 안에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서도 나는 믿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지식이에요. 그 지식에 근거해서 그 위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도 성찬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알아야 그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이 뭔지 몰라요. 왜 참여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참여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아무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성찬에 외적으로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요? 모르고 참여할 때. 여러분 그러면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의 무엇과 같다고 했죠?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의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오후 예배 참석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저를 시험 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같다고 말했고 구약의 유월절은 오늘날의 성찬과 같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찬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떡과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과 포도주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육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첫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행합니다. 그렇죠? 세례를 2번, 3번 받는 사람 없잖아요. 세례는 평생 딱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몇 번을 합니까? 여러 번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여러 번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태어나는 것 딱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도 거듭나고 한 번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받아요. 그런데 성찬은 어떻습니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매일 하루 3끼 밥을 꼬박꼬박 먹고 중간에 간식까지 먹듯이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전형은 유월절 예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에서 벗어날 길은 어린 양을 가족 식구대로 준비했다가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해주겠다.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지배 사람들은 하나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는 수단으로 유월절 양을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유월절 양이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우리가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예표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것이 언제예요? 유월절 전이에요. 그리고 죽으실 때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뭘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마침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에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은혜를 내가 누린다고 하는 그 확신과 보증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도장과 같다, 인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나의 죽음과 나의 살과 피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확증으로 문서에 도장을 찍듯이 도장을 찍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성찬을 행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포로에서 탈출한 것은 단순히 애굽의 강도국의 그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자유의 신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월절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그 유월절 그 행사를 오늘날의 신약의 성찬식으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시면서 그 유월절이 의미하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의식 또는 신약의 성찬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유월절 예식이 행해졌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의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그 모든 효력이 우리 가운데에 전가되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참여할 때에 우리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연결되어지고 임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이 성찬은 우리 개혁교회는 영적 임재설, 성령 임재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거한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육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 행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그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들어 올려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보셨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와 저 멀리 있는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늘날 한국 땅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고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부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의 예식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4절 25절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의식을 행하라고 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 예식은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을 기억하고 확인시켜주는 도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그 주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몸과 그 피가 우리의 영혼에 영생을 주신다고, 그리고 그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 죽으심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념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그 실체나 또 연합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단순히 제사 지내듯이 아니면 기념식 하듯이 그렇게 실체가 없는 비실제적인 그런 것으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찬은 참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비롯된 축복을 보증하는 인치는 예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참된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모든 혜택을 인치기 위해서, 인친다는 말이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주고 확정시켜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더 큰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을 참여할 때에 떡을 들고 잔을 마시고 또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희생을 치르셨고
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촉감, 우리의 미각,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보조수단으로 더 큰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행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찬은 신자가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성찬을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9장 1항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영적 양육, 성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매주 성찬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성찬이 너무 자주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식상한 거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참여할 수도 있게 되어주고 그것의 의미가 퇴색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 계속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때로는 실증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다가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찬식이 거의 행해지지도 않고 많이 하는 것이 1년에 4번 정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성찬을 행할 때에도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아무나 참여하게 되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다. 그렇게 한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항상 반드시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교하고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성찬의 효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 멋모르고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의 몸을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의 피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행위를 교회 안에서 타락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영혼들이, 신앙들이 더 견고하게 되고 확실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성찬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들을 충성스럽게 행하게 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께 비치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의식을 행할 때에 원칙이 있죠. 거기 안에 먹는 그 빵은 누룩을 넣은 빵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 6월절 행사를 행할 때에는 누룩을 넣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일들을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룩 있는 떡을 먹고 집안에 누룩이 있고,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성찬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힘써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들이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을 정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들을
한 주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 오셔서 그 작성서에 잘 기록해서 전반기 동안 기도하면서 주의 죽으심과 그 은혜들을 증거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성찬은 신자들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저 혼자도 안 되고 여러분 혼자도 안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상에서 공적으로 공동체로 모인 것이 어디예요? 이 공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물보다 진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면서 이 혈육의 정, 이 혈육의 그 끈끈함을 우리는 강조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혈육의 그 피보다 더 강력한 끈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것이고 그것이 더 진하고 그것만이 영원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혈육의 정보다도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온전한 하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떡도 다 잘라서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씩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잔도 각자 잔을 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자 들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떡덩어리 하나를 하나씩 떼어주는 거죠. 잔도 어때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큰 대접에다가 그걸 돌아가면서 마시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주고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한 형제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돌아볼 때에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돌아볼 때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마음으로 가까워서 하나가 되어주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신가요? 아니면 주일날만 딱 와서 예배 드리고 각자 돌아가서 말 한마디도 섞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그분하고는 말 한마디도 섞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 그것은 단순히 이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쏜살같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남아서 같이 식사의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먹으면서 서로의 안부도 묻고 하는 그것까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이 카레라고 그러던데, 카레를 싫어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다 남아서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과 조건이 무엇인지 이 29장 8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성찬에서 외적 요소들을 받는다 해도 그들은 그 요소들이 표시하는 실체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무지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잘못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참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참여해도,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와가지고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참여해도 뭐라고 말하냐면 실체를 받지 못한다. 실제로 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으며 그들 자신의 파멸을 초래한다. 잘못 알고 무지한 상태에서 불의한 상태로 참여하게 되면 그 실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과 피의 죄를 범함으로 자신이 어떻게 된다? 파멸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교제를 즐기기에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주의 성찬에 참석할 자격이 없고 또 그리스도께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가 허락되어질 수도 없다. 주일날 오후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아마 이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고 말하냐면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11장 이 뒤 밑에죠. 그 다음 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 절 11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당하는 자도 많이 있다. 너희들 가운데에 비실비실하고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성찬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찬에 함부로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했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대충 참여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비춰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살펴서 성찬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해서 징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찬을 똑바로 행해라,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여기 웨스트맨 신앙 고백서에 보면 3번씩이나 무지하고 불경건한 자, 무지하고 또 이 경건하지 않은 자,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써요.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것이고, 이 불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종교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성찬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세례 교인만, 그죠?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나요? 우리 성도들은 아시니까 다 대답을 하시는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도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불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생각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만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당회가 누가 성찬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76문에 이와 같이 교회를 지도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가치 있는 행위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올바른 질서가 확립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들의 도덕적 훈련을 지도하며 교회 안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노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장로들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례전을 모독하는 이들을 성찬에서 배제시켜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누가 성찬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성찬에 이제 선찬식을 행할 때에 참여할지 말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기도 하지만 당회에서, 그래서 원래는 한 주 전에 각 가정을 신방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저 사람이 참된 믿음에 없다고 하면 그 다음 주에 명단을 발표해서 누구만 이번 성찬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막 떠들겠죠. 요즘 같으면 내가 왜 참석을 못하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상태에서 참여했을 때에 하나님이 병들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을 잘 판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당회가 조치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게 만들면 결과적으로는 어디가 벌을 받느냐?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왜요?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성찬을 베풀게 되면 누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나 성찬 참여하겠죠. 신앙이 점검이 됩니까? 저 사람 당신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까지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 신앙 대요리 문답 173문에는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자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성찬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당회에서 그 사람을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참여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신앙 고백과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지라도 무식하거나 의욕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아 바로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성찬을 못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못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받고 싶어 해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성찬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좀 더 공부하고 성찬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에 누가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권세로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주 동안 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가시기 전에 그 내용 프린트 다 된 것을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라도 혼자 공부하시고 내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고 다음 주에 오셔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신을 살피고 그 일을 하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 자신을 뭘 살피라고 하는 얘기인가? 뭐냐면 첫째는 성찬 예식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3주 동안 배웠던 것들을,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신자가 무엇을 살펴야 하느냐? 자신의 마음의 상태, 자신의 마음이 합당한, 주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 상태에 있느냐,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1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준비할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 형제들과 싸우고 원망 들을 일은 없는지, 정말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그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야, 나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도 참여할 수 없느냐? 만약에 그래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 평생도록 성찬에 한 사람도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나 공로나 선행이 아무것도 없고 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비참함과 그 회개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자에게요? 병든 자에게요. 그러니까 성찬은 의인을 위한 식탁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식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이냐?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빈손을 가지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모범이 성경 안에서 규정의 원리를 가지고 예배 순서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책이 하나 있는데 개혁교회 예배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예배 그 순서가 어떻게 정해졌고 그 예배 순서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얇은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7,000원짜리인가 그런데 이번에 나누어 드린 그 책을 다 읽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짜로 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책을 읽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목사가 가운을 왜 입는지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담겨 있고요. 예배 순서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왜 그런 순서가 되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 예배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봉헌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 시간 있잖아요. 그 왜 있을까요?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돈 거들라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빠진다. 그 예배 순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성도들은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는 주일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가도 감사헌금 한 번 안 하고 주일헌금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에 규정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것은 내가 받고 이것은 안 하고,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그것은 예배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례자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먼저 모든 무식한 자, 수치스러운 자, 신성모독인 자, 혹은 그들의 지식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어떤 죄나 행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 거룩한 식탁에 나오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고해야 한다. 이게 예배 모범에 목사가 성찬을 집례할 때 해야 될 말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만 있느냐?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지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말도 하라고,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으로 자신의 죄악에 대한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고 진노의 두려움에 눌리어 그들이 이제까지 은혜에 이를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성장에 이르기를 사모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는 극진한 태도로 주의 만찬에 나오라고 격려하며 초대해야 한다. 그 결과 그들의 연약하고 피곤한 심령에 평강과 새로움과 힘이 주어질 것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경고도 하지만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나와서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확신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예배 모범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그냥 보내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성찬에 다음 주에 참여하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